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레위 제사장을 대신하여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절기들을 세워서 새로운 여호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여호와 종교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일종의 이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여호와 황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절기들을 자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포하는 종교를 여로보암이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잊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그리워할까봐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낼까 걱정하여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선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한 사람 보냅니다. 어디서부터 보냈냐면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게 됩니다. 왜 유다에서 굳이 베델에도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을 것인데 굳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하나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베델의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유다에서 굳이 사람을 보내서 베델까지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절기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낼 때 도대체 선지자들은 뭘 했을까? 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옳습니다, 그릅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여로보암 왕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됐겠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무사히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침묵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고 왕의 날을 짧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과연 존재를 한 것인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들의 입을 전부 막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말 못하게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입을 봉했든지 아니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에 이런 반대가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에 이런 종교가 생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다에서 이제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사마리아와 베델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베델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베델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 마침 베델의 제단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딱 제단에서 분향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딱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담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요시아라는 이제 다윗 가문에 의해서 이 제단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시아라는 이름까지 이제 거론을 합니다. 나중에 훗날 진짜와 열왕기 하의 23장 20절에 보면 요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산당 제사장들을 누구냐 하면은 이 지금 베델과 다네 선지자, 베델과 다네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산당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처소, 예배 성소 이런 것이라고 아무리 우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산당 정도로밖에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정도로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봉사하던 그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짐승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말로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뒤에 이제 요시야 이야기에서 보시면 이들을 그 제단 위에서 잡습니다. 잡아서 거기서 이제 잡는 게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제단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 제단은 그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부정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고 그곳에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정함을 이제 부정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날에 그 징조가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날에 이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을 내가 하나 보여주겠다. 오늘 내가 요시야 때에 앞으로 300년 뒤에 있을 그 예언이 지금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표징을 내가 지금 보여줄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제단에서 향을 사르고 그다음에 제물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막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인 거예요. 제사가 막 마쳐졌으니까 제사를 마친다는 건 뭐예요? 그 위에 제물이 있었겠죠. 제물을 태우고 해서 이 제물들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제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제사라는 건요. 제단의 제까지 온전히 처리가 돼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모든 순서, 먹는 순서까지 제사장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정결한 자리에서 먹느냐, 정결한 몸으로 먹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제단 위에 있던 제가 이렇게 쏟아짐으로써 제사가 이제 마지막 막판에 망한 거죠.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 유다의 선지자가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강한 어조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그 선지자는 완전히 여로보암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예, 저 사람 잡아, 저거 잡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단을 향하여 자신이 기껏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거기서 이제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건 정말 네가 여로보암 당신이 한 것은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로보암 왕정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거잖아요. 제단을 향하여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것은 그 누구에 대한 도전이냐면 나에 대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도전이기도 하고요. 근데 도전이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선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행동 자체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이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종인 여로보암은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오히려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더 위로 올리려고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라 하였더니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면 잡아라 했을 때 이선이 딱 여기서 멈춰 그러니까 굳어지게 된 거죠. 딱 굳어져서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려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날리시면서, 또 하나는 나 살아있다. 예, 너가 무시하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여로보암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짐에 제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제가 쏟아지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왕창 쏟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이죠. 자신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라는 것을 알 때는 항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를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그가 누가 봐도 손이 굳은 것과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갑자기 이제 잡아라 했다가 엄청 겸손한 모습, 청하건대 부탁합니다. 제발 플리즈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왕들이 선지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는 왕들은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해 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왕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여로보암도 있다 보니 여기 이런 우리의 말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상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열왕기서 가만히 읽다 보시면 아마 왕들이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런 표현 쓰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뒤에 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로보암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받고 놀라서 제발 내 손이 낫게
기도해 달라.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달라. 이러면서 이제 간구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람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여로보암에게 지금 많은 교훈들을 주세요. 왜 굳이 여호와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손을 마르게 하셨고 소를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요? 이거는 여로보암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재단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이 재단 없애야 한다. 이건 내가 원하는 재단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그걸 한 여로보암의 손을 굳게 하시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이것들 다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믿고 돌아오면 제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부셔놓으신 거거든요.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 다시 부신 그대로 다 제거해 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굳게 하고 팔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는 여로보암아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해 주겠다. 이스라엘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이 찬송이 젊었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요즘은 점점 와닿아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은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엎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힘들지? 내가 있잖아. 너 안 되지? 그냥 내가 돌봐줄게. 네가 너무 그렇게 애쓰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 잘못했지?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여로보암이 그만큼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굳게 하고 회복시키심으로써 그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 반응은 뭐여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됐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손 고쳐줘서 고마우니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아닌 거죠. 여전히 왕으로서 굳게 그냥 자기 병이 걸렸다가 병 들은 것을 나은 것에 대한 그냥 감사 인사 정도에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살짝 굽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굽혔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다시 뭐예요? 탕 하고 예, 다시 나의 원위치로 돌아온 모습. 아, 내가 밥 한 끼 대접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발로 뻥 차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제발 은혜를 구했지만 온전히 굴복한 건 아니고 온전히 굴복한 게 아니라 잠깐 숙였다가 다시 나의 자아로 돌아온 것이죠. 그만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됨, 자신의 왕권, 권력 이런 것들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이나 돈이나 기타 등등에 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독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갑자기 왕이 되면서 그 권력에 벌써 취해버리고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 써먹고 그냥 바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선물 좀 주고 내가 저 밥 한 끼 대접하고 선물 좀 주면서 이 정도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내가 기회를 줬는데 얘가 결국 난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뭐 예물을 좀 준다고 하시는데 그 예물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사실 그 예물 그리고 베푸신 지금 기회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기회는 그 여로보암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뭐예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기회였어요.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그것이 예물 잠깐 금 몇 덩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거와 비교 안 되는 큰 은혜였는데 그거를 날린 것을 보면서 당신의 집 절반을 내게 줘도 그 재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집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아예 떡도 물도 하나도 받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떡 마시고 물 마시고 하는 것은 이제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떡도 물도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서로 교제 나누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 그러니까 딱 경고만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가머니설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이 그를 말을 안 들으면 또 붙잡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딱 말만 전하고 강력하게 딱 한 방 전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딱 끊어내고 이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냥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지만 경고만 받고 여로보암은 그냥 그 자신의 기회를 날리게 됐고 선지자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11절에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라는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 베델에도 선지자는 있었어요. 보니까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그래서 목격했는데 하던 일과 왕에게 했던 말들,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들과 그다음에 본 것들을 전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이제 유다 이 선지자를 쫓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자녀들이 대부분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아버지가 선지자였고 그런 말씀을 전달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가만히 유심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쳐다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지까지 이제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을 그대로 합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를 안장에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주니 그가 타고 이제 걸음이 늦으니 이제 나귀를 타고 그 뒤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렇다. 바로 쫓아가서 이제 대충 용모도 들었을 거니 어떻게 생겼고 무슨 옷을 입었고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듣고 쫓아가서 그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 아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어떻게 알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선지자가 우리 그 여로보암은 떡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초청을 하면서 please 이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을 썼거든요. 여로보암 왕은.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 선지자에게 명령어를 씁니다. 명령을 합니다. 떡을 먹으라.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되게 왜 명령어는 뭐예요? 되게 권위 있는 표현이죠. 네, 권위 있게 딱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그 17절에 나오는데 16절에 이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예상대로 거절을 하죠.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니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 그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딱 거절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 그대로.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천사가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이미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열왕기의 저자가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 말이 없으면 그 뭐 어때요? 자기도 선지자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한테 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겠죠. 우리도 헷갈려요. 똑같은 선지자가 그다음에 한 사람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 근데 둘이 말이 틀려지니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이잖아요. 나중에 말이니 전에 받았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이 늙은 선지자, 나이 먹은 선지자는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꾀도 많고 노련하고 꾀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책이 아주 음흉한 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근데 그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하자가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너네 속지 말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경고를 미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속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겠죠.
근데 더 이 사람 말이 참 뭐 교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교묘한 것은 아까 첫 번째로는 명령어로 했다 그랬죠. 권위 있는 것을 권위 있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명령어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천사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천사가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꿈이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이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 천사의 사람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천사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천사한테 계시를 받는 건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 에스겔서에서 등장해요. 처음으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우리는 이제 많이 알잖아요. 다니엘은 천사랑 만났는데, 시대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포로기 때부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천사는 사람에게 직접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쓰지 않는 나는 좀 더 높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유다의 선지자는 그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늦게 계시를 받았고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선지자네, 내가 받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바꾸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떡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운명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이 거짓 선지자는 왜 등장을 했으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늙은 선지자는 왜 도대체 이렇게 거짓말들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그 여로보암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던 인물 같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고 침묵했던 인물, 좀 되게 비겁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단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한다 소리를 들으니 그게 진짠가?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은 선지자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더 이상. 왜냐? 이미 여로보암에게 굴복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들의 선지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유다 선지자를 건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건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못 받으니 이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도 예전에 선지자였던 출신 관계로 선지자 출신이었던 관계로 선지자의 말이 진짠가 가짠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뭘 담보로 했느냐 하면 유다 선지자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 사악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도 알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하나님의 심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김에도 불구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인간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요나만이 그렇게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권위도 주어졌지만 그 권위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위험도 감수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알았다고 해서 무슨 변화를 일으키거나 개혁을 한다거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참 사악하죠. 네, 사악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변했을 때의 진짜 사악한 모습 중에 하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베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사악하게 타락하여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즉 그 당시에 베델의 영적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유다 선지자예요. 유다 선지자는 물론 희생자입니다. 피해자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준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아니야 하면 그게 아닌가 하면서 이 사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시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렇게 주셨는데 옆에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한테 주신 사명은 뭔가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시키실 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번복하긴 하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답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것이 급해서 놓쳐서 뭔가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운의 여실은 머리카락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못 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저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적절한 때에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고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일을 하실 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헷갈린다, 뭔가 어렵다, 뭔가 의심스럽다 할 때는 다시 뭐 하면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 선지자는 그걸 하지 않았고 권위 있게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권위 있게 천사까지 와서 말했대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권위에 굴복하는 순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참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은 우리가 참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를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들, 잘못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면서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지만 악한 세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이야기가 같죠.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그 기회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다시 내게 돌아와라. 유다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시험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라라는 것이 오늘 이 여로보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